잘 지내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제목은 장성한 자가 되라입니다. 장성한 자, 장성하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장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텔레이오스란 말인데 영어로 표현한 full grown, 이렇게 다 자란 또는 mature, 성숙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란, 성숙한.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은 자라서 어른이 되라,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절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유심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성장하지도 않고 또 성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성한 자가 되라는, 즉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자라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보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한 장성한 신자들이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장성한 자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훈련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이게 참 중요한 문장인데 14절 말씀인데, 장성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훈련을 받아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5장 바로 앞에 10절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란 말은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 신자들을 가리키죠.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더 설명할 것이 많은데, 문제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참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은 성장해야 못해요.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고 일단 그게 돼야 성장하는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은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성장도 불가능한, 꽤 오래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잘 듣지를 않아요. 잘 듣지를 않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리고 이렇게 잘 듣지 않고 듣는 것이 둔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말씀 연구할 때 지성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듣지 않고 듣는 것이 둔한 것은 그 사람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거나 또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자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원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원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런 사람은 듣는 것이 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소원이 없이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듣는 것이 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책망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초보,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고 속 터지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안타깝고 뭐라고 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태진 목사님이 얼마 전 한두 달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마 자기 인생 처음으로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갔지? 신태진.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뿌듯하고 되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 해보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신태재 목사님은 초보입니다. 초보. 그것도 왕초보. 2-5달밖에 안 됐으니 초보죠. 운전면허 딴 지가. 그래서 그 차 뒷문에 꼭 초보라고 써붙이고 다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운전자들이 신태재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초보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겁니다. 이제 2-5달밖에 안 됐으니까 2달, 3달이 넘지 않죠. 그런데 신태재 목사님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초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초보 운전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즉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경 선생도 되고 목자도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1990년 3월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해 7월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1년 후부터 성경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1년 후에. 물론 제가 탁월해서 1년 만에 성경 선생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성경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제가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하거든요. 남한테 하나를 가르치려면 나는 열을 연구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도 잘 알 거예요. 강의하기 위해서 2시간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워요. 사실은 배우는 학생들보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한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는 실력이 있는데도 그런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0배 이상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배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은 좀 부족해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성경 선생을 성경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배우게 돼요. 또 배우니까 성장하게 돼요. 근데 남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안 가르치니까 연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워야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공부 시간에도 집중해서 듣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듣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이외 시간에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뭡니까? 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6장 1, 2절에 의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사실 세례들이란 말은 씻는 의식들을 가리키는데 그것과 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6장 1, 2절에 언급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신앙은 믿음이란 말이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초보. 그리고 여기서 세례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규정한 다양한 씻는 여러 의식들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씻는 의식들은 더 이상 시행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만 시행하라는 그 교훈을 가리킵니다. 안수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축복할 때나 또 병을 고칠 때나 또 임직할 때나 파송 등 할 때 널리 시행하던 의식이었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역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또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그들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12절 하반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장하지 않은 그들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런 그들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처지에 있는 자요, 또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기 경험하다 말은 익숙하다 말은 익숙하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또는 5년,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성장하지 않은 히브리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책망합니다. 안타까우고, 내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의의 말씀은 경험도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냐?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나 역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신앙이 어린 신자가 먹는 음식을 가리켜 젖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젖이고 또 신앙이 어린 자, 어린아이인 신자가 먹는 음식도 젖이죠. 젖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직 젖만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 즉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젖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리킨다면 단단한 음식은 13절 하반절에 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이에요? 젖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고, 또 젖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는 젖, 또
어린아이는 같은 그룹으로 매칭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반면에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고, 이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먹어요? 장성한 자가 먹어요?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장성한 자가 또 매칭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젖과 단단한 음식이 대조가 되죠. 그죠?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고, 그래서 젖과 단단한 음식이 대조가 되고, 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대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리키고, 또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의의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늘 말씀도 상당히 어렵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젖은 먹는 사람이 막 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삼키면 되죠. 또 젖은 소화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젖을 먹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아주 단단한 음식은 어때요? 먹는 사람이 여러 번 씹어야 하죠. 또 소화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7장부터 10장에서 소개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또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러한 내용들이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이런 말씀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탁 들어오진 않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믿어라, 쉽죠. 그냥 뭐가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멜기세덱,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중보자 등등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의의 말씀, 생각을 하고 소화해야 돼요. 이 외에도 히브리서만 갖고 봐도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말씀들도 생각해야 돼요. 또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훈련의 사랑도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잘해줘야지 징계하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신 아들마다 막 채찍질 하시고 아빠 죽겠는데, 그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인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런 징계에 관한 말씀이든 멜기세덱이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든 옛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든 이런 말씀, 의의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순종하면 장성하게 됩니다. 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도 사실 소화하고 순종하기 힘든 아주 단단한 음식이요 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아주 힘든 거예요. 자기를 꺾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의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씹는 것은 이제 묵상하고 소화시키고 순종하려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성한 자는 이런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장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젖만 먹어서 어떻게 장성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의의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젖만 먹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장성할 수 있겠어요? 맨날 5년, 1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 근데 제일 명확하지 않게 번역된 말씀이에요. 우리말 이게 여러분 읽어보니까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말이 좀 어렵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그 중에서 14절 말씀 저는 읽으면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명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번역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쓰여지는 신약성에 쓰여지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직접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14절 보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앞에서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말이 없죠, 우리말에. 여기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가 사실은 그 헬라어를 보면 디아텐 핵신이라는 단어는 practice 연습이라는 말이거든요. 연습을 통해서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그냥 사용함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헬라어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by constant practice, 계속되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된, 우리말 성경 연단된, 연단을 받아 같은 말이죠. 영어로 trained.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또는 연단된, 그 다음에 분별력, 여기 우리 성경에 지각이라고 하면 지각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또는 지각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이건 옳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도 장성한 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장성한 자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지각 또는 분별력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연단된, 즉 훈련된 지각인 거예요. 지각 또는 분별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사용함으로, 즉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지각 또는 분별력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때요? 명확하게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그런 지각 또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또는 지각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든 분별하든, 그게 장성한.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뭐가 있어요? 지각 또는 분별력이 있어. 근데 지각 또는 그 분별력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지각, 분별력이고, 그것으로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죠? 네.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클리어할 텐데. 네. 그런데 선악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 또는 지각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훈련된 연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습은 뭘 연습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먹는 연습인 거예요, 사실은. 장성한 자들은 의의 단단한,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데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먹는, 끊임없이 먹는 그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지각 또는 분별력을 갖고 선악을 구별 또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4절 이해 갑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연습은 아까 단단한 음식, 그 의의 말씀을 먹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음식을 반복해서 씹고 또 씹고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키듯이,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따르겠죠. 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어야죠.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은 아예 안 되니까 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연습을 한다는 건 이런 거, 연습을 통해 연단된다는, 훈련된다는 건 이런 거죠. 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것을 반복해서 이 훈련을 통해 지각 또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는 것, 즉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각 또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 또는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그래야 이제는 옛 언약 시대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 9장에서 다 배울 건데,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련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 외적으로 승리도 하지만 내적으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5년이 되고 10년 지나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젖밖에 못 먹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이런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장성한 신자가 되지만, 이런 단단한 음식, 즉 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12절에서 배운 것처럼 때가 미든지, 그러니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매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또 주일 말씀과 주일 말씀에 기초한 소감 쓰기 훈련 또는 소감 발표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훈련 등을 여러분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죠. 물론 잘 안 받는 사람도 한두 명 있는데 대체로 잘 받으려 하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고생이 따르는 거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말씀에 기초한 목자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내 생각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그걸 꺾는 것도 좀 배우고 삶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분별력, 지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히브리서 성도들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은 첫째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둔한 사람만.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도 단단한 음식과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읽을 때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좀 들으니까 좀 오죠, 감이. 이해가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지금 이해 가죠? 네. 근데 어렵다 해서 히브리서는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장성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소원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1, 2절을 보십시오. 6장 1, 2절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6장 1, 2절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는 이 단어는 5장 14절에서 장성한 자 할 때 그 장성한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는 테레오테스라고 명사형으로 되어 있고, 장성하는 테레오스, 형용사로 된, 명사냐 형용사냐 그 차이지,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단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데나 장성함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는 거죠. 다 자라서 성숙한 상태가 완전한 데 또는 장성함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우리예요. 왜냐하면 젖이나 먹는 어린 신자들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은 일생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인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한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물론 아까 본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말은, 버린다는 이 아펜테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쓰레기통 버리듯이 폐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선다는 의미. 넘어서서 완전한데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한다면 맨날 구구단만 암송하지 말고 10년 동안 구구단만 암송해. 그러지 말고 구구단을 넘어서서 방정식도 배우고, 그죠? 함수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그런 말이에요. 구구단 넘어서서 배우자는 거죠. 이와 같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배우자, 이런 말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완전한데 장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6장 4절부터 6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6장 4절부터 6절은 히브리서 성도들이 경고로 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고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6장 4절부터 6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구약 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그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공동체에 믿음이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겉으로 외적으로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고도 가령 뭐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고도,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는 속해 있었지만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또 만약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약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다는 건 똑같아. 믿음 없이 교회 공동,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긴 했어요. 근데 외적으로 믿음은 없이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속해서 이렇게 지금같이 주일 말씀도 듣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여러 은혜 역사도 보고 또 하나님 행하신 여러 은혜들을 막 체험하고 믿음의 그 역사를 또 간증도 듣고 등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많이.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면 그걸 보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참 신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다가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음은 갖지 않고 또 많은 은혜 역사를 보고도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겉으로 외적으로만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6장 4절에서 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는 그 구약 광야 세대에게는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신약 공동체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부모나 자녀, 형제들의 간절한 권유로 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세례도 받고 또 성찬에 참여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티가 될 수도 있어요. 6장 4절부터 6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에 외적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배교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예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적으로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듭난 신자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광야 세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키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찬식에서 성찬의 떡을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떡은 사실은 하늘의 은사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는 광야에 있을 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회막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영광을 본 것을 가리킵니다. 그날 이제 막 그 구름이 가득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영광을 본 것을 가리키고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본 것, 이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두 돌판에 새겨진 여호와의 율법의 선포를 들은 것을 가리키고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과 같이 주일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본 것을 가리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것을 가리키고,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한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또 신약 시대 교회 공동체에 외적으로 속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타락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은 거, 처음 타락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떠났기 때문에 마치 타락하고 배교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외적으로 속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본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고의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 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지. 7, 8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이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좋은 땅이죠. 그런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같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비를 다 흡수하긴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어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근데 어떤 밭은 합당한 채소를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저주를 받아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 거야. 동일하게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거지. 그죠?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밭이 문제가 되지. 밭이. 땅이 문제죠. 그죠? 네. 8절에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서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 그 결과 버림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의 나쁜 땅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뭘 가리키냐면 교회 공동체에 외적으로 속해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고 또 성만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게 나쁜 땅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은혜 역사들을 다 보고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봤으면 합당한 채소를 내듯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반응하는데,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자기의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외적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타락하고 배교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여러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마치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채소를 내야겠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겠습니까? 합당한 채소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죠. 목자님들의 권면도 듣고 또 여러 성령 역사도 보고 아름다운 간증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그런 수고와 섬김 또 오래 참음 소망과 같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런 가시 엉겅퀴를 낸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제2장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오래 참으라.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6장 4절부터 6절에서 언급한 믿음이 없이 교회 공동체 외적으로만 속해 있는 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에게는 즉 히브리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6절은 히브리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은혜들을 공급받고도 이제 합당한 열매를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히브리 성도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좀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안 해서. 자, 좀 명확하게 말씀할게요. 11절은 이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은 소망의 성취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즉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이고 12절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명확해 안 명확해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은 10절에서 이미 언급한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망의 풍성함은 소망이 확실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성취되는 것, 즉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즉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아라.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1절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언제까지 언제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견지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만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도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이에요. 15절만 볼까요? 그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으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즉 18절이 조금 어렵죠? 이 두 가지가 뭐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즉 약속과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그 약속과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걸 말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큰 안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거짓말을 못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내가 받겠다.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얻지 않겠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19절을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은데, 닷은 이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내리는 게 닷이잖아요. 근데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19절에서 소망은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이시며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19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소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휘장 안은 하늘 지성소를 가리켜요. 즉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20절도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셨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지성소에 우리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겠죠. 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경 선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말씀, 세례, 성찬, 성령의 여러 가지 일하심과 같은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아, 그것이 이제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은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소망과 같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